10절, 11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읽읍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직론에서 두 번째 과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요한이 여기 지금 본문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요한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됩니다. 에베소에서 밤모섬은 한 배로 4시간 반 거리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내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거기서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다가 어느 주일날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7 촛대가 있고 거기에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알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맨 처음에 안드레하고 둘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그 말을 듣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형들을 찾아가서 베드로 찾아가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을 데려가요. 그게 첫 번째 전도자, 첫 번째 형제 전도자. 그래서 네 두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다른 사도들은 다 일찍 순교했어요. 베드로가 67년, 바울이 68년. 뭐 도마나 다른 사람, 야고보는 제일 먼저 했고. 근데 요한은 95세. 이 계시를 쓰고 나서 예배소로 풀려나가서 거기서 잠깐 하다가 이제 순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마리아를 여자여 보소서 하면서 요한에게 부탁이 잘해요. 마지막 요한이 끝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요한은 그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여기 보니까 너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고. 여기 7 교회가 그때 당시 지금의 터키요. 그때 소아시아 거기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가서 보니까 다 무너지고 터만 있고 그냥 그 선문학교 하나만 이렇게 복원해 가지고는 관광객들 저기 여기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7 교회인데 이거 이제 뭐 다른 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넷하고 셋. 그래서 넷은 땅의 수. 그러면 셋은 영적인 하나님의 수. 그래가지고 완전수. 7입니다. 그래서 7 교회. 근데 7 교회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회인데 놀라웠게도 이 7 교회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상에 나오는 시대의 그 교회 예표예요.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좀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릴까지 다 아시니까 그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후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겁니다. 7 교회에 대한 도표를 그릴 수 있는데 제가 그냥 그리질 않고 그냥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7 교회를 쭉 보면은 처음에 이름의 의미가 나와요. 에베소의 의미. 그 다음에 칭찬이 나오고 책망이 나오고 권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축복, 약속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 7 교회 중에서 2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교는 순교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네. 그 다음에 내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어요. 근데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라오디가 교회, 끝교회, 지금 오늘 시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종말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들이 다 배도하고 변질돼서 복음을 떠나버리는 종교 다운주의 혼합주의에서 완전히 교회가 캄캄해지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들은 보잖아요. 우리가 목사로서 우리 주의 종들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좋은 점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 세상 온 교회들이 다 변질되고 무섭게 배도를 해버렸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저는 죽는 순간까지 오직 예수를 줄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 교회는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다 함께 연합해서 신은 하나 있고 하나님 한 분 있고 거기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 있고 예수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종교 다운주의 혼합주의에서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고 이 계시록 지난번 첫 시간에 계시록에 대한 오해에 대해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시록은 마귀의 정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정치를 폭로하는 책이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정도를 타락하게 하고 성도들을 못 믿게 하는 것이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일인데 계시록은 그걸 다 밝혀놨으니까 되도록이면 이 계시록을 못 보게 그리고 계시록 하면 다 변질되게 해가지고는 이단들 이런 사람들 다 넘어지게 만들어놔가지고 어떤 것이 복음인지를 몰라요. 참 복음이 뭔지 몰라요. 성경에 딱 한 번 14장 6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 있잖아요. 영원한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냥 말만 복음하지 복음이 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만 구원 길이 아니에요. 지난번 교황에 와서 그랬잖아요. 14년 4월 18일 예수님 재림 없다고 했죠. 천국 지옥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2015년 여기 뉴욕에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실패, 천국 지옥 없다고 하고 또 요즘에는 성경 다시 써야 한대요. 너무 오래. 하여튼 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 시대를 쭉 보면서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하냐면 칭찬받는 좋은 교회를 배우고 그다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한 그 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교회가 맞느냐 이거죠. 맞다면 이 말씀대로 반드시 될 일이라. 계시록의 내용이 뭐라 했죠? 계시록의 내용. 첫 시간에 했을 텐데. 아니 이제 막 시작해놓고 계시록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요? 그렇죠. 근데 첫 시간에 얘기했어.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언제? 역사의 종말에. 세상 끝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들어가 반드시 속히 될 그걸 4번이나 반복해요.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그때를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왜?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 신약에서 12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종말에도 참종, 거짓 종들만. 거짓 종이 막 난무하지만 참종, 끝까지 오직 예수. 이 신앙을 가진 그런 종들을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 이 작은 책 소유하라, 먹어버리라, 예언해야 하리라. 이 말씀. 이거 주시는데 오늘 목사님 다 덮어놔버려요. 안 봐요. 왜? 교인들이 듣기 싫어요. 전 마음 아픈 일. 젊은이 와서 잊지를 못하고 가요.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벌고 자식들 잘 키워서 헌데 끝이 온다고 어떡해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아들이 아빠 옛날 설교하면 안 돼요? 옛날 우리 교회 젊은이들 많았을 때 110명 모였을 때 그때 91년도 안 돼. 이게 사명이야. 어떻게 해요? 아빠가 그러는데 그냥 은퇴하자마자 그냥 딴 길로 가버렸어 지금. 뭐 어떻게 해요? 애들 핑계대고 가는데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도 잘 안 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임자가 와서 막 교회 막 부흥이 되어지고
그런데 난 날마다 기도할 때 그보다도 이 교회가 정말 이 신앙 깨닫고 마지막 때 배도할 때 끝까지 남아서 승리하는 그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제 생명 끝나는 날까지 기도할 텐데 이 후임 목사도 나와 같은 이것이 돼서 했으면 했는데 한 번 언급을 했더니 조금 고기를 끄덕끄덕 하는데 이 잡기 쉽질 않아요. 지금 막 교회가 막 새 사람들 나오고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 제쳐놓고 이걸 붙잡을 수 있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근데 기도는 해요, 제가. 분명히 우리 교회가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15년 저지시티에서 하다가 10년 크레스키를 가서 있다가 드디어 2002년도 35명 데리고 그걸로 이사 갔어요. 교회 그냥 없어진다. 근데 4월 달에 갔는데 9월 넘었는데 80명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드디어 왔구나. 얼마나 신나는지. 아, 근데 웬걸 올라갔다가 내가 계시록 하면서부터는 올라가질 않아요. 어찌다가 이게 해가지고 나는 좋아요. 정말 나는 좋은데 교회에서 부흥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2000년 교회사의 이 교회 우리가 도표했었잖아요. 신약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 받고 교회가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형벌 기간이고 이방인 구원 농사 기간, 여름 농사 기간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 시대의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카운트다운 되기 직전에 와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신 일들을 보기 위해서 오늘 한 시간 이걸 정리해 봅니다.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죠. 그 이름이 뭐냐? 에베소라는 말은 인내하다, 미끄러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교회가 얼마나 그 무슨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막 부흥도하고 잘 됐는데 한 100년쯤 되어 가니까 이제 교회가 제도화 되어지면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지고 형식, 어떤 제도 그런 것에 매여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금초대에 다시는 분으로 설명이 나오죠.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서로 형제들이 화목하면서 주의를 할 수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교회. 그 다음에 주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주의 종을 붙잡고 마지막 추수할 주의 종들. 그리고 금초대. 왜 금초대냐? 보배성. 교회가 뭐 변질되고 타락하는 교회도 있지만 참교회가 있잖아요. 분명히. 숫자가 많고 요금 없이. 그 교회는 금초대예요. 하나님은 거기 절대 안 떠나요. 거기 계셔요. 주의 종을 붙잡고 금초대에 다니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이겨내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밑거름이 그때 다 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서문학교 순교시대 25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도 교회가 유지되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칭찬, 행위, 수고, 인내 뭐 여러 가지 칭찬. 근데 책망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성령 받고 그 뜨거웠던 그 칼이고 뭐고 그런 게 무섭지 않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거. 그래서 권고가 뭡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에 그 은혜 받았을 때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은혜 받고 그 뜨거워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하고 나서 그 감격 거듭난 그 감격 나중에 좀 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제가 최근에 누구한테 그랬나? 어디 가서 어디 기도원에 가서 한번 설교를 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통성 기도하면서 막 방언이 터서 오는 거야. 야, 나도 1964년도에 첫 은혜 받고 방언하고 산기도하고 또 81년부터 웨슬리 부흥전단 해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여튼 그게 다 어디로 가버려. 요즘은 그런 기도를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 너무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못하겠더라. 근데 목회자들 하는 데 가서는 해줘요. 목회자들은 그런 모임에 가서는. 그 웨슬리 부흥전단한테도 방언 기도 다 했는데 거기 가서 차마 못하고는 그냥 넘어갔어.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첫사랑 이제 회개하라. 처음 행위로 가져라.
예, 끝까지. 우리 오직 예수 분명히 믿은 때가 있었는데 배도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오직 예수. 그런 자들에게 예, 상급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실 말씀을 듣고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랴. 생명나 천국에 가서 회복된 에덴 동산에 가서 생명과를 먹게 하신다는데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보면 그게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상급. 가장 큰 상급이 뭐냐? 아마 뒤에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종은 상속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상속이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회복된 낙원에 가서 상속이 있어요. 무슨 양? 그게 다 우리 거야. 본래 우리 것이었는데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니까 그것이 우리 것이 돼요.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여기서 지배권 그게 아니고 그 만물을 다스려 주셨던 본래의 복을 회복하여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하고 누리는 거. 그게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두 번째 서머나교회입니다. AD 100년부터 313년. 313년은 참 특별한 해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캐도록을 만들어낸 그때까지 서머나교회입니다. 그 서머나 이름은 몰약, 고난, 순교 시대입니다. 근데 종말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하고 정말 이 7년하고 기간은 짧지만 그 패턴이 그렇게 돼요. 구약의 패턴이 신약으로, 신약의 패턴이 정말로 이렇게 계시록은 딱 한 권의 책이지만 거기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구약 패턴, 신약 패턴, 업그레이드된 그런 패턴으로 이제 마무리 지어집니다. 서머나교회 항구 도시에 놀라운 것은 화폐가 있는데 그 서머나교회 화폐가 있는데 순교자들에게 약속된 멸관이 그 화폐에 그려져 있어요. 우리 미국 참 안타까워요. 복음으로 세워진다는데 뒤에 달러에 애굽의 우상이 들어있잖아. 피라미드.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애꾸는 들어있잖아요. 참 무서워요. 마귀가 그렇게 파고들어요. 근데 뭐 모르고 지금까지 있죠. 저기 기독교의 목사들 그리고 성도들 캐톨릭을 우리 형으로 기독교로 아는 사람 90%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전 81년부터 40년, 41년 캐톨릭을 공부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CCC 간사로 벨기에 브루셀에 선교를 가가지고 루뱅대학, 세계에서 가장 큰 캐톨릭 대학에서 전도하다가 그때 1967년부터 캐톨릭에서 성경을 읽게 했잖아요. 왜? 기독교하고 에큐메니컬 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근데 그 성경을 읽다가 루터처럼 본어겐한 신부, 수녀 이런 사람들이 캐톨릭을 떠나요. 그들을 통해서 캐톨릭 정치를 이 사람이 알고 그걸 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81년도에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나 이런 사람인데 좀 도와달라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때부터 32년 동안 제가 한 달에 100불씩 선교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세미나 할 때 이제 신부로 했는데 욕 많이 먹었어요. 이 클러지컬라 하지 말고라. 하면 안 된다. 좀 경건하고 좋다고? 아니요. 아니 중복이 좋다고 중복 입고 설교할 수 없죠. 근데 목사들이 모르니까 걔들이 우리 기독교인 줄 알고 그걸 흉내내고 그걸 쓴다고. 안 돼요. 그건.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닌데 그 흉내를 내는. 제가 이 설교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알면서도 제가 그냥 안 할 수가 없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이미 여러 번 했으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세상 사람들에게 아비란 말을 쓰지 말라. 킹제임스는 파더로 캐필러로 됐어요. 그 파더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파더예요.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캐톨릭 신부들을 갖다 쓰잖아요. 또 시편 111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존하시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지존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딱 한 번, 다른 우리말 성경은 나와요. 근데 영어로 레버런드, 그 지존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께 쓰인 단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께 쓰인 단어, 시편에서도 하나님께 쓰인 단어를 갖다 쓰잖아요.
우리 목사들 그것도 모르고 레버런드, 존칭어라고 다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딱 한 번 쓰는 단어라니까요. 모르니까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저기 때 하니까 막 항의 들어오고 막 그랬었는데, 네, 방송에 막 한 20년 나가니까 막 항의 전화가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나운서가 목사님 너무 세요 막 그랬는데, 저는 이게 비밀이니까 폭로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 이 순교 시대 이들은 정말, 예, 근데 그때 순교 시대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 그기라는데 처음과 나중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지금 성문학교에 말씀하시는 그분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창조주 되시는 분, 심판주 되시는 분, 그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분. 예, 그러면서 환난과 핍박당하고 있는 성문학교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너 정말 가난하고 불쌍해 보이지만 실상은 네가 부자라. 하나님 앞에 부자라는 거예요. 그 위로 받고 그 선문화 시대 교회들이 이겨낸 겁니다. 여기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칭찬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고가 뭐냐? 장차받을 10일 동안의 환란. 아니 지금도 고생스럽고 어려운데 앞으로 10일 동안의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황 10명에 의해서 250년 동안 그 순교사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워 말고 잘 싸워 이겨라. 승리에 보장해 주시고 멸류관을 주신다. 죽도록 충성하면 멸류관 주신다. 우리도 정말에도 우리도 이 환란이 오고 그냥 막 죽음이 뭐 짐승표 막 해가지고 뭐 다 죽잖아요. 죽이잖아요. 우상에 절하 않고 짐승표 다 죽인다고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더라도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천국 갈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성문학교회 시대와 같이 우리가 또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우리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이렇게 다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읽고 있는 거죠. 예, 우리 때도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환란, 전무후무한 이 환란하고 비교도 안 되는 지금 마지막 세상 끝 환란, 그게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이런 말 누가 듣기 좋아요? 기도 많이 하세요. 끝까지 이 말씀 팽개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인도해 주시라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이름이 뭐냐? 탑과 결혼하다 말, 정치와 종교가 혼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그 선문학 교회 시대 250년 보고 나서 기독교는 더 이상 탄압으로 안 된다. 이건 흡수해야겠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 준다면서 그때 있는 모든 종교를 하나 묶어버렸어요. 근데 거기 뭐가 들어가냐면 최초의 우상 종교, 바벨론 종교, 어미 새끼 종교가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새끼. 니무롯, 함의 아들 구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니무롯이 당대의 영웅이에요. 그가 신할 땅에 나라를 세우고 저기서 바벨탑도 세우냐 그런 그 문화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아버지 구스가 죽은 다음에 이 니무롯하고 자기 어머니 세미라미스하고 간통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담무스를 낳아요. 근데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세미라미스가 상을 하나 만들어서 어미하고 새끼. 그래서 니무롯이 환생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이 환생했다 이런 말이 다 누가 쓴 거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냥 모든 종교들 환생했다. 그래가지고 생긴 것이 이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하면서 이 어미 새끼 종교를 마리아와 예수로 둔갑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영국 목사님은 캐톨릭은 마귀의 걸작품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인류를 무섭게 속이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계시록 16장 9절에 마지막 7번 대접으로 땅이 갈라지고 다 들어가 버릴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종교의 멸망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다 말라는데 곧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셨다고. 그만큼 하나님이 참고 저기 있던 그 바벨론 종교입니다. 이걸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걸 모르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알아두고 스몰 그룹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방송 이런 데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미 다 알려져 버렸으니까 이제 합니다. 상급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 저 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요한이 갑니다.
계시를 받으러 올라가요. 보니까 거기에 네 천사장,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대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24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이 면류관, 그들이 생명의 면류관. 근데 그 찬양할 때 그 면류관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 돌리는 그게 천국의 모습인데,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두 아들아. 버가모 교회. 예, 버가모 교회는 탑과 결혼, 정치, 종교 혼합인데, 이 화폐 디자인에 뱀이 그려져 있어요. 종교와 정치가 혼합된 버가모 교회인데, 탑과 결혼한 교회인데, 정치, 종교 혼합된 적인데, 이 국교 시대죠. 이때부터 이제 캐톨릭이 시작된 거니까. 근데 그 화폐 디자인이 뱀. 마귀의 정체가 뭐냐? 옛뱀, 용, 사탄, 마귀입니다. 계시록이 밝혀요.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헬라 말로는 아볼론. 그냥 사탄의 정체를 세 군데에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자기들이 계시록을 싫어하죠. 근데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감춰진 비밀을 알고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 영적 싸움에서 주님 이기게 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겨요. 이기게 하시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날선 검을 가지셨다. 심판성.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에 구주로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 죽음의 것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나중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복음 5장 몇 절이더라? 저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창조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요한복음 1장에 그랬잖아요.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심판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칭찬. 이 교회에 지금 버가모 교회니까 캐톨릭이 막 시작했는데, 순교 시대를 거쳐서 그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 시대에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소수죠. 점점 변질되죠. 근데 이제 거기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 니고르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져 가지고 우상, 음행, 탐욕 이런 걸로 그냥 번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 이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까지, 그때까지 12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권면이 있어요. 이렇게 못된 교회인데 권면이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이들에게도 권하잖아요.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종말에 보면요, 아주 악이 받쳤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해도 회개는커녕 더 악발이 나가지고 더 못된 짓을 더 해요. 계시록은 그게 나와요. 왜? 어차피 이판사판 자기들은 죽을 거 아니까 그냥 발악하다 죽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가 뭔가? 예언, 계시의 말씀. 그 다음에 흰돌. 흰돌, 예수님을 상징하죠. 믿음의 승리, 성결 이런 것을 상징하고, 새 이름을 준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런 이름을 줘요.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우리는 이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정말 그야말로 하기 좋은 때예요. 딴 때는 막 저긴데 이게 딱 구분되어져 가지 않느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그때가 오기 때문에 힘은 들어도 어떤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그 인내하면 돼요. 인내가 그렇게 참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인내를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인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난 죽어도
그게. 그래서 우리도 오직 예수 이 신앙 가지고 이 인내해서 이 암흑 시대 이겨내는 그 초창기에 그 환란 막 그 순교 시대도 참아냈지만 이 배교 무서운 배교 속에서 살아남는 것도 어려워요. 오히려 더 어려운지 몰라요. 더 미혹되고 거짓말에 속으니까 거짓말에 다 속아요. 진짜같이 말하니까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도 남은 길도 가는 거고. 그래서 견뎌야 돼요. 끝까지 믿고. 왜?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면은 이거 고난은 잠깐이니까. 나중에 어디 나오겠습니다만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요 3년 반 1260일 그 사역할 때 그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세를 입혀주니까 누가 건드리지를 못해요. 건드리면 막 죽여버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사역을 마칠 때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담대하게 하던 그 사역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해요. 비참하죠. 근데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6개월 일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처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스도를 맨 먼저 알아보고 외친 그 세례요한이 6개월 만에 순교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귀하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증거.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 하면 돼요. 믿어지는 만큼. 그 말을 듣고 픽픽 웃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말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거든요.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저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속히 오르니 그게 He is coming입니다. He will com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will come예요. 근데 계시록 거기서는 He is coming. 진행해요. 이게 지금 주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이 이제 오잖아요. 결혼식으로. 신부 다 기다리겠는데 나중에 그 신랑 친구가 신랑이라 하게 깨어나는데 그때 오고 있었잖아요. 지금 정말도 예수님이 속히 오리니 그냥 우리보다도 더 안타까운 몸으로 빨리 오시고 싶은 그런 표현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확실한 약속에 조금도 춘향이처럼 이도령 약속을 해줬는데 못 올 줄 알았는데 나타나지 않는데 처음에 거지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장모가 실망해가지고 막 저기인데 춘향이는 어머니 저 이서방 좀. 근데 그 다음날 암행어사 출두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주님 그렇게 감격스럽게 온 겁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조용히 왔어요. 몇 사람밖에 몰랐죠. 근데 심판 때 재림하실 때는 천군 전사들의 나팔 소리와 온 천하에 동시에 알려지는 그렇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2장부터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관을 쓴 여자라 그랬습니다. 캐톨릭 시대 전성기입니다. 황제가요. 나라의 여러 황제들을 임명했어요. 여러 나라 그 황제들을 임명했다. 그만큼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을 다 손아귀에 잡았어요. 하나님처럼 행동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홀리 파더라고 쓰고 다니잖아요. 참 기가 찬 일이죠. 홀리 파더. 경제적인 배경, 화폐에 주문이 써 있었어요. 주문. 뭐 이렇게 주문하는 거. 중얼중얼하는 거. 이 캐들은 참 중얼중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눈이 불꽃 같고 예수님의 분노의 눈. 그 악한 바벨탑, 바벨론 종교, 최초우상 종교.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마지막 대접에 땅이 다 무너지고 새하늘을 바꿔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 멸망하는 것을 기억하셨다. 심판 받습니다. 그들에게 칭찬거리가 있네요. 학교, 병원, 고아원. 그리고 거기에도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캐톨릭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서 거기서 나오라.
나올 자들을 불러내십니다. 지금도 불교에서, 지금도 모슬렘에서, 지금도 캐톨릭에서 구원 받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나와야 돼요. 나와야 살. 거기 있으면은 아무리 그럴듯한 교리 선행 많이 해도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나와서 오직 예수 신앙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옷 잊으셨어요. 책망,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 부인 이세벨 같은 그 두 가지 신, 아세라 신하고 또 무슨 신 데려와서 우상화 만드는. 처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좀 틀렸어요. 왕들이 제대로 된 왕들 없고 남쪽 유다는 좀 괜찮았지만, 근데 그 여론부터 근데 거기에 아합 왕 때 아주 절정에 이르렀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근데 중세 때도 이세벨 같은 여자, 그 교회, 이 캐톨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다 좋다, 이것도 다 좋다. 권고하였습니다. 남은 자 재림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거기 남은 자가 있어요. 벌써 313년부터 590, 그 다음에 590부터 1517, 그때까지 한 1200년인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루터도 그 중에 하나죠. 남은 자. 지금도 엄청난 배도의 물결 속에서 남은 자가 소수 있어요.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없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숨겨둔 7천이 있다고 했죠. 이 지구상에 아직도 믿고 구원받을 자, 그래야 마지막 종말 때, 이 추수 때 일꾼으로 쓰임 받을 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조용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인도만 받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늦은 비 성령 따라 이른 비 성령 받고 복음의 씨를 유대인들이 뿌렸죠. 마지막 늦은 비 성령 받고 인침을 받고 계시록 7장 인침을 받고 마지막 추수 사명 감당하는 일꾼들이 일어섭니다. 그들이 1260일 전 3년 반 동안 사역할 텐데 우리는 거기에 성령 받고. 근데 그러려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려, 그 말씀에 순종한 500명이 들었는데 120명만 거기 남아서 기다렸잖아요. 그들이 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해야 그때 늦은 비 성령 받고 3년 반 사역하고 그 영광스러운 데를 들어갑니다. 이걸 모르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때 가서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그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천처럼 나중에 가서 툴레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 깨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상급 이기는 자, 곧 남은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국을 천국 가서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 회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 다스리는 그 복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을 좀 강의를 드려야 이해를 하지. 그러면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설명이 안 되죠. 이런 상징적인 것들도 문자적인 것도 다 이렇게 종합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5번째 사대교입니다. 3장부터 이름이 뭐냐? 사대는 남은 자의 도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남은 자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나와 도망해서 기독교 Back to Bible 개혁교회 성도들이 일꾼들이 된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 큰 배도의 물길이 있는데 여기서 탁 뛰쳐나가가지고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승리하는, 쓰임받는. 여기 그 사대교회 화폐가 열린 두루마리라고 그랬어요. 암흑시대로 탈취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루트처럼 이제 말씀을 대하게 되는, 거기서 나오는 자들. 우리도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자, 살아남은 자,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된 자, 그래서 한때 1260일 쓰임받는 일꾼들이 돼요. 경제적인 배경과 화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7영, 성령, 7별, 주의 종에게 주어 교회를 살리는 예수. 그러니까 성령, 늦은 비 성령 주어서 교회를 살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성령 주어서 얼리처치, 복음의 씨를 뿌리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 7명 주어서 추수사명 감당하는 종들,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 그 흰옷을 입은 자 몇 명이 나와 함께 다닐라. 흰옷, 정결한, 성결한, 의로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종들이 몇 명이 있었다. 구약에도 보면은 노아 같은 사람, 롯, 기드온 몇 사람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때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존재로 그냥 이 말씀 하나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들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고 결정적일 때 조금 큰일 많은 일 오래 하는 것 같아요. 1661 3년 반은요 시작했다면 끝나버려요. 저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40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니까요. 참 설발. 제가 지금 이제 74세니까 저는 이제 74마일로 달립니다. 우리 집사님 운전 상당히 빨리 잘하던데 저도 운전 무섭게 빨리 했습니다. 왜? 국민학교에서 축구, 탁구, 테니스 선수 대학교 때까지 했어요. 저는 빠른 것이 저의 미덕이에요. 빠른 거. 말 빠르지 의식 빨리 먹지. 우리 집사람은 엑스트라 슬로우. 여보 빨리 먹는 자 가는 게 아니니까 앉아서 천천히 좀 먹자고. 근데도 습관이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빨리빨리 먹어. 그리고 나 혼자 이만씩 가버려. 우리 사람 짝잖아요. 못 따라와요. 그냥 혼자 간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파리빨리 막 가져버리는데. 그리고 어디 갈 때 집에서 나와서 난 밖에 나가서 10분 기다리는 정상이에요. 우리 사람 나오면서 뭐 안 먹어. 또 가서 뭐 체크하고 나오면 다 할 일을 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할 말 없죠. 최선을 다했대. 할 말 없죠. 근데 저는 진짜 빨랐어요. 무섭게 뛰었습니다. 목회도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적성이 맞아. 한국 사람 빨리빨리잖아요. 진짜요. 빨리빨리. 제가 티피컬 전형적인 한국 남자. 근데 우리 사람들 많이 책망받았어요. 빠르다고. 예. 소수 몇 명. 그들이 이제 알곡되어서 귀한 일에 쓰임받습니다. 책망.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 중세 암흑 시대를 좀 통과하고 이제 개혁 시대가 되는 그때 중세에 거쳤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권고를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책망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산 사람에게 권고라도 듣지 그러면 안 듣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책망하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우리 그 내 교회 그리고 내 가정이 살았는지 더 점검해야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고 있는지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대화가 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은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인지 교회인지 이거 부탁해. 그냥 교회 부흥하고 뭐게 바쁘고 그냥 알아주는 이거 막 뛰다 보면은 이건 다 제쳐놓고 인간적인 것을 하다 보면 어느 때 보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너무 지나가 버릴 때까지.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으로 살아요. 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시기는 분명히 오시는데 언젠지는 모르니까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나와야 하니까 오늘 하루를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깨어서 기도를 주님 오늘도 통해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살았습니까? 용서하옵소서 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요즘 우리는 집사람하고 둘이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재밌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막 와가지고 은혜 막 속으로 웃고 막 그럴 때가 있고 또 어쨌든 때는 제가 한번 그냥 우리 집사람 놀래가지고 막 받아쓰고는 거기다 자기 설교문을 또 붙여. 나는 참거든요. 설명 안 붙이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데 우리 사람은 그냥 너무 좋으면 막 설명 붙여. 근데 그건 말이야 이것도 되지 않아 막 이렇게 내 설교인데 막 끼어들어서요. 워낙 입이 세니까 저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세 마리든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작아도. 그러면서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말은 뭐 가정에 해드는 남편이라고 얼마나 올렸는지 몰라. 그래놓고 여차하면 그냥 막 게임이 안 돼 제가.
2주 내가 드리는데 2주 빨리 생일이. 근데 뭐 꼼짝 못해 제가. 근데 하나님은 은혜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마음이 하나 되어서 같이 주를 섬겼고 지금도 다른 거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더 이상 바라고 뭐 이런 거 그냥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전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 주는가. 여기다 초점을 두고 같이 하니까 저게 맞아요. 한 사람만 하면은 하다가 지쳐버리고 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니글렉트 하기 쉬운데 둘이 같이 하니까 그게 하나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막내딸이 이제 이번 작년에 안수 받고 남편하고 같이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기 딸한테 아주 잘 부탁하더라고. 야, 그 교회 담임 목사 네 남편이야? 네가 남편 담임 목사도 하면 안 돼. 잘해요. 설교도 잘하고.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마치고 80명 중고등부 전도사로 갔다니까요. 우리 큰딸이 거기서 하다가 프레젠 다니면서 하다가 독일 큰 대학 유학을 프린스턴에서 보내줬어요. 갑자기 떠나니까 그게 목사님이 정 목사 당신 작은딸 보내. 아니 이제 대학 괜찮아 보내. 갔네.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그 애들 졸업하고 떠나갈 때 그냥 애들이 막 울고 난리치니까 당신 딸들은 왜 우리 애들 울리고 가느냐고. 근데 진짜 잘해요. 근데도 이제 얘는 MD와 메스터를 카운셀링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해야 돼. 그래. 너는 자꾸 보이게 하지 말고 조용하게. 부모나 애들이랑 다 문제들이 있다. 누구한테 말 못하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쩔쩔 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엄청난 사역이다.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큰딸은 티칭, 가운데 아들은 프리칭, 막내 너는 힐링.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가운데 아들만 지금 목사가 안 되고 있는데 걔도 간다고 했으니까 언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큰딸이 아빠 절대 푸시하지 마세요. 프리스토리아도 공부하는 애들이 왜 거기 와 있는지 모르는 애들 너무 많대. 주위에서 이렇게 가라앉아 가니까. 그런 사람은 하다가 그만둬요. 많습니다. 그만둔 사람들 목회다가. 여기 뉴욕에서도 뉴저지에서도 목회 잘하던 프린스턴 출신 못하고 그냥 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 깨끗한 자, 진실한 자를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뭐라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인지 그거 하나면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프리텐드하고 거짓말 꾸미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 그냥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요. 예.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겠습니까? 내 한 사람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내 가족 중 한 사람, 내 친구, 내 이웃 한 사람 생명이 그렇게도 귀하니까 생명의 귀함을 하고 그가 사는 길이 뭐예요? 딱 답 하나죠. 오직 예수잖아요. 예수님만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넘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상급이 있습니다. 기도의 불, 말씀의 불. 그래서 환난을 이기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재림신앙으로 깨어 있으면은 이런 유혹도 이기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흐리지 않게 기록하신다 했고 그 다음에 흰옷 입고 영광스러운 부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수고했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상급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선교 시대 미국이 1750년부터 1904년까지 미국이 지금 큰 나라지만 그때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기독교인이 몇 명 안 됐었으니까 102명으로 시작된 이 국가가
세계 선교를 맡았어요. 그 필라델피아 이름이 뭐예요? 형제사랑입니다. 세계 선교 시대 짧은 한 그 150년 동안에 세계 선교를 책임졌던 필라델피아 교회. 거기 경제적인 그 화폐가 열린 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문을 열면 하나님이 열어주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시작된 미국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문이 열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변질됐어요. 지금.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다가 적인 것처럼 미국 교회도 그렇게 선교에 잘 썼는데 지금 엄청나. 왜? 세계 종교 혼합주의 여기서 있잖아요. 2000년 6월 20일 UN 빌딩에서 세계 종교 하나로 뭉치는 그 회의를 그때 했고 이제 2020년 네덜란드에서 그 카네기 무슨 센터에서 세계 종교 통합 결성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되어가요 이제. 필라델피아의 짧은 역사에 급성장한 미국입니다. 1776년에 독립해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 강국이 되고 러시아하고 같이 가자 러시아가 조금 처진 바람에 세계 경찰국이 돼가지고 온 세상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데 이제 여기도 편지를 오기 시작해요.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한지.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은 미국에 한때 사든 베프티스트가 1,500만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도 없습니다. 메소디스트도 1,200만까지 갔어요. 68년도 그때. 근데 지금 500만? 그냥 급속도로 떨어졌어요. 우리 감독 하나가 그랬다고 그래요. 앞으로 몇 년 되면은 감독 혼자 하나만 모른다고. 엄청나게 막 변질되니까. 지금 그 우리 감독이가 한국에서 장로교들에게는 리버럴하다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좀 리버럴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에 동성연애 통과 안 됐죠. 그러니까 장로교들이 놀란대.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이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만 통과돼요. 근데 UMC는 미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아프리카 여기가 UMC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표가 넘어가지 않아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될 거예요. 한국도 되고 세계 다 됩니다. 배려집 다 받고 동성연애 다 되고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냥 다 해버릴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카운트다운 되죠. 그때 그리스도가 정식으로 등장할 겁니다. 왜? 예수님이 6장에서 인을 탁 대니까 흰말이 탁 튀어나오죠. 그게 그리스도군요. 근데 7년 카운트다운이 언제가 돼요? 내일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계시록을 자꾸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세상을 보면 아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응? 뭐 이런 것이 감이 잡혀요. 근데 그걸 너무 함부로 말하면 이단되니까 하지 말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용할 때 말씀을 하면은 좋습니다. 이 빌라델피아에도 책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대한 권고가 있습니다. 속히 임하리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속히 임하리니. 계시록에 그 22장에 속히 임한단 말이 3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속히 임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선교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이 뭐냐면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전무후무한 하나님 때 내가 너희를 지켜주신단 말이 거기 나와요. 3장 10절인가 몇 절에 보면. 그러니까 선교 많이 했던 그 나라 인정해 주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히 오르니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적은 능력으로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선교했으니 수고했는데 너희들이 가진 그거 약속된 멸류관 뺏기지 않도록 팍 오중에 수신앙으로 버텨라. 조금만 기다려라. 고도시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들도 이 신앙 가져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곧 오시잖아. 약속하셨고 지금 곧 오고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자,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약속됐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하나님 성전이 다 보석, 진주로 설명돼서 문이 진주고 성벽, 기둥은 다
보석으로 됐는데 기둥이 되게 한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새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그 이제 우리가 결혼하면 여자가 성이 바뀌듯이 우리 이름이 승리한 우리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고 그 영원한 이름입니다. 이게 뭐 우리 지금 현재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상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급이 예약되어 있어요. 승리도 예약되어 있고. 그러니까 믿음만 지키면 돼요. 너 뭐 많이 해서 그냥 뭐 좀 폼을 잡고 뭐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에서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믿고 구원받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시는 일. 그리고 특별히 이 종말을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해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이 천국 바라보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나도 내 가족도 다른 사람들 되도록 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최고 영광스러운. 끝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1905년부터 지금 2019년, 얼마까지 갈지 몰라. 2030년으로 끝날지, 2035년까지 갈는지, 2040년이 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날짜는 너희들 모르니까 한다 해서 저 글자에 저기는 하자. 자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들, 유대인들 중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자료가 몇 기가바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바빠가지고 그걸 붙잡고 공부할 시간이 없네요. 물론 영어로도 있으니까 좀 제가 했지만 조금만 좀 저기 시간 나면은 그걸 다 정리해서 이제 좀 목사들한테 좀 가르쳐 주려고. 제가 설교 클리닉을 2007년부터 11년 해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 가서 설교 클리닉을 하고 와서는 설교는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그 주제가 뭔지 그걸 찾아가지고 제목도 본문에서. 그 성경 읽고 딴소리 하지 말고 제목도 본문에서. 그리고 1대지, 2대지, 3대지, 4대지가 있는데 주로 3대지 설교를 강조합니다. 그 3대지인데 그 대지도 그 본문에서 나오고 제목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그 설교를 주제 찾는 것, 작성법, 전달법 이걸 해가지고 11년째 세웠는데 쭉 해보니까 이미 설교들이 굳어져 가지고는 안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하나. 한 1년 전부터 계속 생각하다가 지금 지난 2월 달부터 조금 바꿔봤어요. 성경 어떤 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다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주면서 했는데 나도 좀 변화가 있으면 좋고 그 참석할 목사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설교 작정법 이쪽을 조금 홀드해놓고 이 종말에 관한 여러 재료들을 자꾸 모아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거기 오는 목사님들 중에도 뭐 한두 가지 전문성 있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세워주고 그렇게 좀 해보려고 좀. 근데 굉장히 지금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니까 좀 피곤해요. 피곤하나 아마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몇 개월 동안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좀 이번 3월 27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쭉 모여왔는데 어떤 신학교 하나가 필그림교에서 모이던 신학교가 갈 때 가서 이 교회 또 와서 빌려가지고 오는 바람에 그냥 교회가 너무 그냥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그 부목사한테 가서 우리 스케줄 잡은 거 틀림없이 맞느냐. 지난번에 내가 갔더니 들어서 앉아 있더라. 아주 쫓아낸 게 아니라 다음부터 여기 오지 말라고 그냥 했는데 그래서 오늘 스케줄을 확인하고 왔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수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모였는데 이렇게 제가 계속 은퇴했다고 하면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 시어하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 이름이 뭐냐? 라오스 디게아, 민중을 기쁘게 하다. 그러면 민주주의입니다. 민중을 기쁘게 하다. 사람 비유를 맞춘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천국 지옥 소리를 못해요. 안 와버리니까.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복 받으라. 잘 된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만 바라시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근데 조건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똑같이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의를 행하고 뭐 이러고 다 해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민중의 비율을 맞춘다.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딱 좋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본래 민주주의가 나온 배경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점도 있죠. 공산주의보다는 낫죠. 그러나 민주주의가 절대 답은 아닙니다. 이거 사람 중심. 사람 중심. 경제적인 배경과 화폐. 이 라오디게아는 그 도시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냐, 자칭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17절에 3번 부자가 나와요. 근데 실상은 가난하고 벌거벗고 곤고하고 눈멀고 엮여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게 이 종말교회입니다. 하여튼 타락하고 그냥 변질되는 것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됐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반드시 될 일,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앞으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참 좋은 교회로 다시 회복되고 세상에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재해, 공해, 오염 어떻게 고쳐요? No way. 지금 30% 미세먼지 적인데 No way. 안 돼요. 답이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때는 선교문도 닫히고 세상 부유와 타협하고 돈이면 다 돈. 미가서 3장인가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입에 뭐 먹을 걸 주면 말을 좋게 해주고 안 주면 나쁘게 하고 죽이고 막 이런 거. 그 전부 돈이에요. 돈. 그거 보다가 둘이 아침 예배 보다가 그냥 웃어버렸었어. 둘이 같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돈.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멘. 창조의 근본. 아멘. 진실로 그렇다. 진실하신 분.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진실하신 분. 그리고 창조의 근본. 창조의 근본.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마지막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서 심판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계시록 21장에서 천년왕국 새하늘 새땅 에덴 동산 회복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멘.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맨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무슨 말이 나오죠? 빨리 제일 뒷페이지 보면 되지. 아멘 나오잖아, 아멘. 거기 보면요. 성경의 맨 마지막 두 절이 20절, 21절 있는데 20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 성경의 결론이고 예수님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재림이에요. 두 번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아놨다. 그게 요한이 한 말, 성도의 마지막 말. 그 다음에 그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모든 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은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데 그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이 칭찬은 없고 거기는 칭찬이 하나 없어요. 칭찬 없는 교회 딱 하나. 세속주의, 인본주의, 종교 다운주의 이 전부 하나님 뜻에 거역되는 것만 다 하고 있으니까 칭찬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래야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잖아요, 예수님. 근데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들을 찾아내십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상태. 미지근한 상태는 뭐냐? 세균이 번성하는, 사탄이 공격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위에야 한두 번 찔러보다가 포기를 하는데, 미지근하니까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그냥 탁 치고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냥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겉으로는. 자신도 난 확실해, 믿음이 있어, 거짓말, 착각. 그리고 아닌데 긴 척, 잘 속이는 거. 그 다음에 이들이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잘못 아는 죄. 하나님 말씀은 이거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잘못 알고, 거짓 선지자들, 마귀,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 알고 있는 거. 그 죄가 있고, 또 하나는 모르는 죄.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몰라. 그 죄 5가지가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권고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왜 죄 지은 사람들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권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도 권고가 있어요. 뭐냐? 불로 연단한 금. 변질되지 않는 오직 예수 신앙. 그것만 있으면 지금까지 무슨 죄를 졌더라도 용서하고 구원받게 해준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옆에 있는 강도,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는 상황에서 예수님 말 한마디 건네서 하다가 오늘 네가 나온 게 낙원이 있으라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어떤 죄든 다. 근데 한 가지 죄만 못 받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 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는데 그걸 거절하면 대가서 너 어더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하다가 어떤 죄가 깨달아지면 주여 하면 주님 다 알아들으셔. 주여 한마디에. 다니엘서 9장 보면은 17절이죠. 보면은 19절. 다니엘서 7장 9장 1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다 중보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자기가 해줘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여 주여 3번 하는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지금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신다 했는데 그거 우리 죄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흥사들은 그 통성기도 때 주여 3번 하죠. 다니엘 했던 그 기도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우리도 어떤 잘못해서 죄를 깨닫고 주님 하면은 알아요. 진짜로 회개를 하는 건지 쇼를 하는 건지 다 알아요. 진실한 고백의 기도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급이 약속됐어요. 책망만 받는 교회인데 어떻게 상급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데. 왜? 이 말 듣고라도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이기라고 축복을 약속해요. 여기서 네가 일을 하면 내가 축복한다는데 그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상당히 큽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고. 최상의 상급이죠.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도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별짓을 다 했는데도 회개만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또 권고하는 것이 불로 연단한 금, 시련을 통해서 단련된 금 같은 믿음,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옷, 더러운 옷 다 수치스러운 거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 보여서 그랬는데 눈 좀 잘 보고 바로 깨닫고 바른 신앙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을 내라. 무엇에?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이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열심을 다시 한번 내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 미지근한 믿음, 그 영적 교만, 나는 부자 그거 다 회개하라.
실질은 가난하고 그냥 벌거벗은 수준인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 회개 안 하고 다 교만이죠. 그 다음에 문을 열어라. 문을 두드리잖아요. 마음이 꽉 닫혀서 가지고 예수님이 오고 노 땡큐 그냥 저기 이러는데 문 좀 열어.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어. 최고의 만찬 함께 나눈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몇 사람은 분명히 구원 받습니다. 나오라는 그 말을 듣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메조리티는 그러니까 이기는 성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변화되어서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우선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져야 돼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우리의 겸손한 마음, 우리의 자세가 바로 됐을 때 믿어지게 해주셔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예수의 피. 그래야 대환란 때 예수의 피로 씻어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환란을 통과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의 피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의 피로 죄선받고 천국 가서도 천년왕국 끝에 가서 번성 백성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자, 상급 보좌에 함께 해주신다. 최상의 상급입니다. 저는 상급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탁구, 테니스 이런 거서 트로피를 몇십 개 받았어요. 축구도 얼마나 제가 억측스러운지 한 번은 야유회를 갔는데 브라질 이민 갔다 온 장로님이 저쪽 편 우리 편이 이쪽에 있는데 그 사람 2개를 넣어서 2대0으로 쳤어.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또 피권이 갔는데 제가 그 사람 집중적으로 막았죠. 하나도 못 넣었어. 근데 내가 수비하면서 가서 3개를 넣어버렸어. 그랬더니 그 권사님, 그 부인 권사님 주에 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승부욕이 강하다고. 그래서 공공연하게 그 바베큐 뭐 하는 사람들에서 해버렸어. 우리 집장을 들어서 여보 은혜가 안 돼. 정말 너무 좋아하지 마. 근데 이제 그래도 교인들은 목사님 빨리 축구 해야죠. 그래 집에 가죠. 가면 우리 하니까 축구 이제 끝내 집에 가니까 빨리 하라고 독촉하고. 근데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승부욕이 이렇게 강해요. 지는 것에 용납이 안 돼요. 하여튼 뉴저지에서 목사들 사이에서 탁구하고 테니스를 쳐보질 않았어요. 앉은 채 은퇴를 해버렸어. 5대5로 6대6으로 비긴 2사람이 있어요. 승부를 안 했어요. 근데 좋은 상급 바라보면 좋은 거예요. 무슨 상급까지 그냥 믿고 구원받고 천국만 가버리지. 근데 그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상급을 줄이라. 군데군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상급 줄이라.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들에게도 상급 있다 하면서 건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많이 받고 상급을 유명해지고 그냥 뽐내려고 아니라 있으니까 상급 받을 만한 일을 하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고 또 상급은 주의 일 많이 하는 그들에게 상급 주신다 했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 이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이 말씀 작은 책, 열려있는 책.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 비밀을 다 인복을 띄어서 열려있는 책. 이걸 보면 볼수록 보여지고 깨달아져요.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주의 일꾼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모여서 7교회 지난 교회사 2000년 역사 동안에 등장한 그때 있었던 교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써서 보내란 그 책을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그 시대에 다 일어났고 이 지구상에 있었던 교회들이었던 것을 알고 또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 그리고 그 후 한 일에 될 일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본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거고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 오니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중까지 변함없이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